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떤 건강의 염려들,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러한 일들로 불안해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가운데 있어요. 빨리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우리 국민들의 여러분 마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이 최고의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최고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태는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도, 또 건강에 여러분 육신도 우리들이 건강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어떤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임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상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보면은 그 성막 가운데 또 성전 가운데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임재의 구름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성전과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 진설병, 언약궤 등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분 임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이것이 신약 시대의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지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고 예배 가운데 속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감격이 여러분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는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나 임금이 그 지방에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정말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것이 최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
그리고 어떤 끊을 수 없는 그 중독 가운데 속에서 그 중독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집회와 성회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지 우리가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집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문제, 인터넷 방송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몇 번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찾기가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자세와 태도부터 여러분 바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방송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이 많은 자였고 여러분 약삭 빠른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송으로 누워서 예배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발 책상에 올리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어떤 임재하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마음과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배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예배 가운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문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한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성전과 같은 그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참된 우리의 그 생활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그 중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은 오늘 야곱이 발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영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분과 매 순간 함께하는 삶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말합니까? 염려하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곳에 방문하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렵고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나는 담대하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난 무섭지도 않아. 난 사람 많은데 찾아다녀도 난 괜찮아. 이거 어리석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함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근데 이 담대함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한다라면 어느 정도 담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의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임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 담대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줘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제일 여러분 교회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세요. 우리 부모님 안 다니는 청년부 보세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의 신앙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다 복음 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심령에도 여러분 담대함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간사님들과 주중에 예배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더 많이 모여서 새벽 예배 영상 이렇게 찍고 또 이번 주부터는 주일학교 영상을 만들고 중고등부 설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왜 이것을 만드느냐면 아이들이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하게 넘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와 성도들과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더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 붙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에 힘쓰라라고는 말씀이에요. 야곱과 같이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성전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그 대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 필요가 무엇일까요? 오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죄를 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절망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고 중독에 붙들려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두려움이 오고 또 돌파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 말합니다. 깨끗게 하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해 하고 거룩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더 강력하게 넘칠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모함 가운데 이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소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라 말했어요? 서두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재림하는 시간,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임재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임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완전하신 그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가 되니까 이 땅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즉 이 말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세가 다시 그 덤불 안에서 그 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굉장히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분주했던 여러분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즉 떨기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주하면은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건 안 붙건 여러분 내일에 집중해서 여러분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대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가까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부르시는 분은 누구세요? 먼저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여러분 친구의, 또 부모님의, 또 이웃들의 어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부르심이 내가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그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가까이 하래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래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새벽 예배라고 말을 해요. 외국에 나가면 새벽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고 주중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외국에서는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새벽 예배 드리는가?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든 교회 사람들은 다 새벽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얘들아, 새벽 예배 안 드려. 주일 예배만 있어. 근데 그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나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다. 저 새벽에 잠이 많아가지고 이게 힘든데 이게 미국 천국이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모르면요, 목회자가 돼도 신학을 배워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확신 안에 거하지만 내 삶에 어떤 진정한 어떤 삶의 가치와 추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몸은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없더라도 여러분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더 주님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두 무릎 딱 꿇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 기도했던 시간보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시국에 여러분들이 더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 억지로라도 기도해요. 억지로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훈련소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태도가 여러분 교회 오면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하기 싫어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도 없고 좀 편안하게,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 혼자라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정말 눈물 뿌려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앞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얘기했어요. 청년들 얘기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한 3달 뒤에 여러분들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고등부들 그대로 믿음 지킬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 떠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이전에 복음 듣고 이 자리에 모였던 많은 친구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까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거룩한 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쏘시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이 교회에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우리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뭘 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보면 여러분 영혼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 얼마나 많이 전도했어요. 42명, 45명씩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금 주일학교 애들 보세요. 몇 명인가? 중고등부 보세요. 청년들, 부모님 안 다니는 이번에 20살 청년들 보세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어요? 날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꺼리낌이 있어요. 아, 이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 3주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본성이요,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더 연락 많이 하고, 더 여러분 전화로 복음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막혀진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이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 자리에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겠지만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없으면 우리가 지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에 읊조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나라 이민족의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구에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 대구는 우리 지금 이 의정부 분위기가 여러분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 직장, 뭐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 직장인들도 여러분 회사를 안 나가는 곳이 여러분 굉장히 많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도대체 나오질 않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도 구할 수 없대. 그래서 나는 의정부만 힘든 줄 알았더니 그냥 대구는 그냥 대구 사람들은 마스크 그냥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마스크 한 장 사는데 여러분 1kg 여러분 줄을 사고 그 여러분 1kg 줄을 서도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의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담대하고 충만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어떤 처소는 지금 우리 예전의 방식대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요, 골방에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 중직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대구에 사는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오질 않는데요, 교회에. 그러니까 기존의 큰 대형 교회는 문제가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는 그 교회 개척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가 한 2, 3주 전의 문제인데 그분들은 한 달이 넘어가 2달 가까이 되니까 이게 월세를 못 내는 교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더 우리들이 염려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날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걱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어떻게 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구해서 성령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죄가 보여지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몸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만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이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늘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정말 욕심을 가지고 자기꾀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속에서 그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때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우리 이 민족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주의 전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여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아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백성이 이 땅 고치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이 고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여져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또한 해외 열방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십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죄의 겁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고쳐주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 주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땅 새롭게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성한 이 땅이 고침받으려면 주님이 임하시는 임재와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와 그 부흥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돌아가 참된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부흥하여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과 몸이 이 교회 가운데 찾을 수 없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죽게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 갈망함이 이 땅에 교회를 덮게 하여 주셔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덮게 하시면서 내 심령을 덮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사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크게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시오. 이 나라의 믿음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부흥이 있게 하시오. 그 주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여러분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교회에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주님을 가르치고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한국교회 지금 교회를 찾지 못하여서 그 묶임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어 믿음이 떠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가운데 속에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떠나가는 자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자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이 지금 그 떠난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더 말씀을 찾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고 주님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 나같이 주님 다시 한번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눈에 보여지는 그 야곱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빼앗겼던 평안함을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죄가 밝히 성령 가운데 드러나 회개하여서 주님 거하시기 좋은 귀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 가운데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병약한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제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기름 부음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이 증거되어지고 흘려 보낼 수 있는 귀한 영성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